오늘 함께 나눈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전심 갑주라는 우리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26년도도 1월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말이 없으신 거 보니 잘 지내신 걸로, 말이 없으시면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가끔 있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하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말문이 턱하니 막힐 때가 있습니다. 출근하면서도 오늘은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 보자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제 출근길에 올라서 회사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러한 마음이 어느새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일도 겪을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아, 또 넘어졌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기는 한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으십니까? 말씀이 없는 거 보니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살았더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왜 이리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드는 거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훈련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공감을 하시네요. 이제는 군대 얘기 얼마나 싫으셨으면. 군대 얘기, 하나는 군대 얘기, 하나는 축구 얘기인데 군대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여러분, 여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첫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겁이 많이 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 오는 군대에 온갖 처음 보는 얼굴들이 가득하고 또 총도 만져보고 구보도 처음 뛰어보고 또 빡시게 훈련도 하게 되죠. 전부 다 낯설기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걸까요?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왜요? 훈련받는 중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훈련소에 있다는 겁니다. 겁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통과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씨름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이 씨름은 우리나라 민속 전통 씨름을 말하는 건 아니죠. 헬라어로 팔레라고 합니다. 당시에 레슬링 경기, 올림픽에서 하는 그런 레슬링 경기인데 오늘날 스포츠하고는 조금 달리하죠. 당시에 이 팔레는 생사가 걸린 그러한 격투였습니다. 상대방의 목을 조르고 그 사람이 완전히 항복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격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에 참여할지 말지 그러한 선택을 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밀려오는 불안감이 휩싸일 때가 있죠.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밤마다 우리가 자리에 누워서 공허함이 물밀듯 밀려올 때도 있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함이 밀려올 때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는 한 건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뭘 잘못 알고 있느냐면요, 적을 잘못 선정한다는 겁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평안할 텐데, 이 상황만 바뀌어만 주면은 내가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여기만 내가 벗어나면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야, 그게 진짜 적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짜 적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영적 세력들이다라고 말하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자기의 모습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고, 공동체 안에 직장인 동료들과 싸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쳐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형편, 그러한 사람들을 한번 잠잠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욱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형편이 있었죠.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시선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 사람도 나처럼 공격을 받고 있었구나.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고 그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선을 바꾸는 순간 전쟁의 판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드라마 중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러한 전쟁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전쟁 드라마를 참 재밌게 보았는데요. 이 드라마는요, 2차 세계대전에 실제로 있었던 101 공수사단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이 끝나고 몇십 년 후에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한 한 노병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나 겁은 났어. 하지만 우린 그걸 극복해서 임무를 완수하게끔 훈련을 받았다는 거지라고 하는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분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겁이 났다는 겁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에 투입됐던 그러한 군인들도 겁이 난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장 안 무서울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내려진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으라, 무장을 해라, 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군인들도 전쟁터에 나갈 때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유? 겁이 안 나서가 아니죠. 무장을 했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겁나는 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무장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바울은 로마 병사의 무장을 보면서 6가지 영적 무장을 말씀하죠. 이 무장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 병사는 전투 전에 가장 먼저 이 허리띠를 꽉 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진리의 허리띠를 묶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마귀가 공격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너 어제 뭐 했어? 내가 어제 니 다 한 거 다 알아. 너 죄 짓지 않았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속삭이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변명하나 그럴 필요 없이, 맞아, 나 죄인이야. 그런데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 같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 바닥에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거나 전쟁을 할 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함이 밀려올 때마다 이 불안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또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우리는 이러한 불안이 올 때마다 평화의 신을, 복음의 신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팔에 거는 아주 작은 방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대문짝만한 큰 방패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전신을 다 보호해 주는 그러한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화살과 불안의 화살과 공포의 화살, 죄책감이라는 그러한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화살이 날아올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믿음의 방패로 모든 그러한 불안의 화살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이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확신하며
이 구원의 투구를 날마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 남아 있습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라고 시작하시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맺고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신을 신었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완전 무장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장을 잘 해서 뭘 하라는 말일까요? 그 목표가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승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승리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여전히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직장에서 때로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힘든 일로 주저앉아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망할 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경제는 불안하고 미래는 불투명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지쳐들 있죠. 이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느냐고, 너희는 끝까지 서 있을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주는 평안을 증거하며 끝까지 갈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불안해할 때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완벽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감옥에서 저를 제발 내보내 주세요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아니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훈련받은 군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이 남아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근하기 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라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습니다 라고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나는 언제나 평안합니다 라고 선포하시며 평안의 신을 신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떠한 불화살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저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막아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방패를 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확실합니다라고 선포하시며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시며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뿐만 아니라 점심때 잠시 짬을 내어서 지금 나의 무장 상태가 어떠한지 잠시 돌아보시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셔서 잠을 주무시기 전에는 오늘 이런 전투가 있었는데 주님 내일은 더 잘 무장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겁이 납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힘드세요? 정상입니다.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훈련소에서 넘어지지 않는 군인은 없습니다. 다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구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까먹을 때도 있고요. 대충 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봐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 무장하고 매일 훈련받고 매일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군사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훈련받은 군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훈련받았다는 것은요, 한 번도 안 넘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진 채로 누워 있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어제는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일어섭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도 굳건한 영적 군사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권면합니다.